교회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당을 생각을 합니다. 지어진 건물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건물 위에 십자가 종탑이 세워지고 또 건물의 전면이나 측면에 무슨 교회, 믿음 교회, 사랑 교회 이렇게 간판이 있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물을 가르치면서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교회를 그렇게 건물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2장 19절로 2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에베소서가 기록되었을 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는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라고 할 때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말합니까? 1절에 설명하기를 에베소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에베소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치하에서 초창기에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의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네로 황제를 통과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예수쟁이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라고 예배당을 져놓고 교회당을 져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에베소 편지가 써질 때에도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에베소 예배당은 없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교회당이 발견이 된 것은 256년에 두라 평지에서 처음 예배당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런 교회당이 지어져서 사람들이 그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보다도 한참 뒤의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에베소 교회당이 없었습니다.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는 분명히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곧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에베소에 모여 있다. 그러면 그것이 에베소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 믿는 한 사람의 성도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 둘 이상이 모이면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해서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볼 것은 교회는 무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서론적으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을 그대로 받아 들으면 예배당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둘러보면서 아, 이것이 교회구나. 지금 여러분 전후좌우에 있는 성도들을 둘러보면서 아, 이것이 교회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무리들만 가지고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모여 있다고 해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리라고 말할 때 단순히 모인 사람들만을 의미합니다. 이 교회당 안에 모여있는 무리다. 여러분이 무리와 무리끼리 서로 별 관계가 없습니다. 또 무리와 무리끼리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장에 갈 때 극장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무리들은 별 관련이 없는 무리들입니다.
시장에 가보면 시장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시장에 와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있는 무리들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단순히 모이기만 했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모였다고 해도 성도와 성도 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저 모였다가 헤어지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비록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해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단순하게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말할 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성도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여러분, 물론 지체가 모였다고 해서 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요즘 의술이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장기를 추출해서 보관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있는 장기를 의술이 좋아가지고 다 적출을 해서 보관을 했을 때 간도 있고 위도 있고 신장도 있고 다 보관을 해놨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저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론 지체입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의 손과 같은 지체가 되고 또 어떤 성도는 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가 있고 또 어떤 성도는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도 있지요. 여러분, 분명히 발도 손도 심장도 눈도 코도 다 지체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한 몸을 이루는 유기성을 갖지 못한다면 장기들을 아무리 한 군데 쌓아놓는다고 해도 그것을 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지요. 오늘 본문도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자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모래도 필요하고 자갈도 있어야 되고 시멘트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벽돌도 있어야 되고 유리도 있어야 되고 철근도 필요합니다. 건물은 이런 자재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건물을 지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자재들이 야적장에 아무리 많이 쌓여 있다고 해도 이것을 우리가 건물이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넘치는 자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건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성도들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냥 성도들의 무리다,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리가 아무런 상관을 갖지 못합니다. 단순히 모였다가 예배를 할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단순히 모였다가 뿔뿔이 헤어지면 그만이지요. 극장에 와서 영화 한 편을 잘 보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그만인 무리와 같다 그 말이죠. 따라서 교회는 단순히 모인 무리라고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설명하지요.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일정하게 외국에 들어가서 소에게 세금을 내고 그 나라에 잠시 거주하는 사람을 외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일정한 세금을 내면 그 사람에게 자국에 머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죠. 그리고 자국에 머무는 동안 사실상 경찰이 필요할 때는 경찰력을 동원해주고 등등 보호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말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비자를 얻어가지고 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나라의 비자를 얻은 기간 동안에 거주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외인 혹은 외국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그 나라에 비자를 얻고 들어가 있을 동안에 그 나라 사람과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편함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외인 혹은 외국인이라고 말하지 그 나라 사람과 같은 내국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인일 뿐이죠. 외국인일 뿐이죠. 나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는 말 그대로 나그네입니다. 자신의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나그네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 있으니까 가정도 자기 가정이 아닙니다. 물론 가족들도 자신의 가족들이 아닙니다. 그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사람이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나그네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교회 안에 한 성도라고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은 외인이 있고 나그네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을 모신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자격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모였으니까 성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성원으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 성도로서 들어왔는데 외인의 입장이 되고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성도라고 들어왔는데 나그네처럼 교회 안에서 지내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은 교회가 되지 못했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려고 하면 교회의 구성원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성도로서의 권리,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 안에 구성원이 될 때, 교회 안에 유기적인 구성원이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모인 무리가 아니고 구원받고 모였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될 때 그 사람,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하나님의 권속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외인이라고 해도요, 외국에 가서 살 때 그 나라 국민들과 동일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건 살 수 있지요. 또 외국에 가서 이 연주회에 참석을 해서 이 귀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외국에 가도 운동장에 가서 마음껏 운동 경기를 관람할 수도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돈을 내고 내국인과 똑같이 대우를 받으면서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요, 그 나라 사람들이 갖는 기본적인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선거권을 갖지 못하고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로 어느 가정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과 함께 누렸던 맛난 음식을 나그네 처소에서 얼마든지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족의 모임에 끼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떠난 이상 이 사람은 아무리 바깥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고 해도 그 사람을 우리가 가족이나 내국인으로 치지 않고 나그네로 분류를 한다 그 말이죠. 오늘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돼서 성도들의 모임에 참여한다고 해도 외인처럼 살아간다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그네처럼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권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결코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처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덧 이 아들은 군대를 갔다 온 그런 장성한 아들을 두었는데 늦둥이 딸을 두어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올해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일 동안에 아무래도 이제 담임 선생님과 접촉이 잦지 않습니까? 상담도 하고 또 아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로를 결정하는데 그만 제 처제 집사가 약간의 어떤 걱정을 하니까 담임 선생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무개 어머니
교회 집사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집사님으로 지금까지 대했습니다. 들어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우리 집사님이 보니까 자기 경건은 잘 지키시는 것 같은데 좀 이게 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 마음을 제가 느낍니다. 담임 선생의 말이에요.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제 처제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과 같은 띵함을 느끼고 그 말을 집에 와서 곰곰이 씹어보니까 이 담임 선생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맞다. 내가 주의를 잘 지켰고 11조 생활을 정확하게 했고 구역예배 모임에 빠지지 않았는데 그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전도를 나갔다든지 혹은 예배당 청소를 적극적으로 했다든지 몸 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영향력 있는 봉사를 내가 전혀 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담임 선생님이 나에게 지적한 말씀이 그런 말씀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외인으로 앉아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그네처럼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성도 안에 있는 무리일 뿐이지 마치고 뿔뿔이 흩어지면 그만이지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참교회의 모델을 소개받고 있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참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다. 경건이 있어야 된다. 또 참교회는 신령한 사건이 일어나는 교회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기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거든요. 표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의 결과 나타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따라서 신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고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적인 삶을 나타낸다면 신령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참교회는 나누는 교회다. 거기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공산주의 아닙니다. 성도들이 외부에서 온 이 예배에 동참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내놓았다. 이렇게 나누어주는 교회입니다. 참교회는 뿐만 아니라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다. 계속해서 본문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 모여서 예배에 열심을 내는 교회입니다. 모여서 예배를 열심히 낸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목적적인 삶 속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영광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 생활 아닙니까? 공적인 예배 생활, 그리고 이 공예배 연장으로서 생활 현장에서 예배 생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교회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참교회의 모습을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예수 믿는 기쁨. 저는 지금 이 설교하면서 아무래도 기도하고 또 준비한 설교지만 긴장을 하니까 약간 웃음을 띄울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받으면서 왜 이렇게 심각합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말씀,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코미디 목사 아니죠? 코미디언 아니죠? 코미디언 같이 즐겁게 안 해도 영적인 주의 말씀, 오늘은 제가 에베소 2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이 강단에 세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결과 기쁨의 모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참교회라는 겁니다. 또 참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다. 사도행전 2장에 계속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한다라고 하는 말은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이 감사의 결과 찬양이 나오거든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감사를 잘하거든요. 중요한 말, 참교회는
외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다. 여기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교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교회가 참교회다. 결과적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가 참교회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속사람이 살찌워가는 것이 참교회이고, 또 여러분 이 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하는 것도 여러분 참교회죠. 따라서 여러분 이슬람교와 달라서 우리는 이 자녀들을 잘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이 신랑과 처녀와 총각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자꾸, 그것도 크리스찬들이 자녀를 자꾸 낳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다. 그럼에도 교역자가 많이 낳는 것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축복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교회는 건물과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건물은 눈에 보이는 게 특징이죠. 근데 우리 세상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보이는 건물을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설명을 하는데, 교회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건물과 같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교회의 집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을 쭉 읽다 보면 마지막에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교회의 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관념이나 세상의 사상이 교회의 터가 될 수 없다. 어떤 유력한 사람의 주장이나 유력한 사람의 이념이, 사상이 교회의 터가 될 수 없다. 그럼 교회의 터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교회의 터가 된다. 세상에 여러분 어떤 교회라도 예배당을 훌륭하게 짓고 십자가를 기가 막히게 세웠다고 해도 그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교회 아니죠. 사랑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사랑이 없다면 사랑교회가 아니죠. 아마 믿음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다면 믿음을 강조하는 교회일 거고, 사랑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다면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일 거고, 초원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다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꼴이 있습니다. 꼴이 뭐죠? 말씀입니다. 양이 있습니다. 양이 누구죠? 성도입니다. 따라서 목자가 계시고 그 목자가 공급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뜯어먹고 자라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초원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초원다방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집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회의 모퉁이 머릿돌도 예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죠.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돌이죠. 건물을 지탱하는 돌을 우리가 모퉁이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모퉁이돌이 다른 돌들과 연결이 돼서 건물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하면 이 교회를 지탱해 주는 힘이 역시 누구냐? 이 교회를 지탱해 주는 분도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존재 의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대속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다면 이것이 훌륭한 교회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과 저가 집터가 되시는 예수, 모퉁이 또릇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서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집터로 하고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는 교회가 참 교회다, 그 말입니다. 이런 교회가 질 때 분명히 설계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집에 설계도가 뭡니까? 신구약 66권 말씀이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건립을 할 때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지면 되겠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이렇게 만들라고 정확하게 명령했고 말씀했고 그 말씀대로 노아가 준행했습니다. 방주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었다. 그게 구원의 방주가 됐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고안을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한 분도 성막을 이렇게 만들려고 구조나 설계도를 제시한 하나님의 계시대로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통해서 교회를 지어가지 않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설계도가 나왔을 때 중요한 것은 건물의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서 있는 기초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랬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말할 때 그분들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 말 아닙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지대한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그런 영향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아닙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남긴 공적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교회를 말하면 어느 목사님, 어느 장로님을 아주 대표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목사님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장로님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한 목사를 칭송하고 한 장로를 칭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한 목사나 한 장로나 유명한 성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이 없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붙잡고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말은 사도들이 전하고 선지자들이 전한 진리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 말입니다. 사도가 뭘 전했습니까? 진리를 전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전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계시된 구원 얻는 진리를 전했는데 이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면 이 진리가 전해졌을 때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그 진리를 받은 성도들의 믿음의 기초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집이 세워지는 힘이 무엇입니까? 집이 세워지는 바탕이 말씀이라면 그 집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힘은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믿음이 집을 세우는 힘이 된다, 그 말입니다. 집을 짓는 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을 지어야 된다고 그랬죠.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짓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대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공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 좋은 집, 멋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 집을 짓는 도구가, 여러분, 집을 짓는 힘이, 뼈대가 믿음이라면 그 집을 짓는 도구가 우리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 기도의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은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충성이 따라오고 헌신이 따라오고 봉사가 따라온 결과 정말 멋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랍니다. 그 믿음이 생기니까 거기서 머물지 않고 동일하게 여러분이 사도가 되고 여러분이 선지자가 돼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상이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고 전할 때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건물의 재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벽돌이 되든지 철근이 되든지 시멘트가 되든지 아니면 무엇이 되든지 간에 건물을 이루는 재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둥을 이루고 우리가 바닥을 이루고 때로는 우리가 천정을 이루고 때로는 우리가 벽을 이루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조화 있는 건물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전체의 이상과 목적을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과 저가 중요한 재료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교회가 이루어지려면 바로 그 교회는, 교회가 이루어지면 성전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거하시고 마침내 성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 여러분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고 그 구속을 적용하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이 전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더욱 아름답게 거하시는 교회가 이루어져 가게 하려고 하면 성전과 성전이 유기적인 결합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적인 결합을 할 때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닌 유기적인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교회가 참교회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참교회가 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대속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을 쏟아주십니다.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받은 복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의 복음 증거에 자신을 사명인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의 복까지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인에서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경건만 지키는 거룩인에서, 성화인에서 만족하지 않고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이루는 경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해서 예수 믿게 하는데 여러분과 저가 최선을 다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런 사명인이 많은 교회가 진짜 참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필리핀 친구들이 당초에 10시부터 12시까지만 예배한다는데 우리 교육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육관 나온 거. 그런데 저 친구들이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고 우리는 어린이 예배만 드리고 하루 종일 못 씁니다. 근데 12시에 끝낸다고 한 친구들이 오후 5시에 끝내죠. 근데 오전 9시만 되면 오는 거예요. 필리핀 아이들이 얼마나 덥습니까, 날씨가. 그런데 오늘따라 우리가 인류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 바람에 자장면, 짜장밥 냄새가 나는 바람에 문을 열어놓으니까 이 친구들이 9시부터 성경 공부하면서 달달달달 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내보냈죠. 제 방을 비워줬습니다. 제 방을 비워주고 거기에서 성경 공부하게 하고 난로도 2개 틀어주고 성경 공부를 잘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잠시 나와 있으면 되잖아요. 방해 안 하면 되잖아요. 그 예배를 위해서 양보했으니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용서하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이왕 우리가 이 예배의 처소를 제공하면 저들이 우리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필리핀에 가서 예배당 진교회들에게 가서 빌려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빌려줬는데, 상가교회가 우리를 빌려줬는데 빌려준 것만 아니고 점심도 주고, 처음에 안 빌려줄까 봐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만 쓴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 빌려줬더니 하루 종일 써서 우리는 교육관 하나 있는 거 지금 쓰지도 못해가지고 답답함이 있어도 저들이 저기서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생산적인 일을 합니까? 어제 저녁 밤 11시에 제가 한 통의 메일을 보고 기도하고 자게 됐는데, 금년에 제가 받을 성탄절 선물을 다 받았어요. 부산 외국어대학교 아이들이 수십 명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목사님 강의를 듣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다, 교회 오해를 풀었다, 별 얘기가 다 있는데 호흡간에는 학점 좀 잘 주세요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목사가 바보 아니에요. 글을 딱 보면 진짜 이 강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게 쓴 편지인지 아니면 점수 좀 더 주세요 하는 편지인지 제가 알거든요. 기도하고 말씀만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냈던 친구 가운데 어제 저녁에 보낸 친구가 가장 저를 어떤 면에서 감동을 시켰어요. 제가 메일에 보관을 해놓고 곧 다음 주 중에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올 성탄절에 받을 선물을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하는 외대의 강의가 됐다라고 하는 일에 제가 얼마나 행복한 2학기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 외인 아닙니다. 나그네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도와 성도가 유기적인 관계를 할 때, 저분이 전도를 잘하는구나, 저분이 기도를 잘하는구나, 저분이 봉사를 잘하는구나, 정말 그분들의 장점을 보면서 더 잘하게 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하면서 우리 초원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수를 놓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교회, 기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